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자, 거기 말씀 그렇게 쓰여 있는 대로 이 말씀도 복 있는 자는 화평하게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이렇게 써놓고 보면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죠? 그리고 원어를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무방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화평할 수가 없는 공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화평이 먼저 와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들은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복받은 사람들은 화평케 한다라고 할 때 이 복이 우리가 어제 들었던 것처럼 바라크 복이라고 그랬어요. 바라크 복. 바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바라크 베트죠. 베트 히브리 글자입니다. 베트. 그 다음에 레쉬, 그 다음에 카프인데 이거에 다 글자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베트는 집, 성전, 이미 우리가 여러분 다 배운 건데, 성전, 레쉬는 머리, 신랑, 남편, 주님, 주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카푸는 구분손. 복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히브리어 상형 문자 철자의 뜻이 의미하고 있는 것 같이 베트 성전, 머리 달린 집이죠. 그죠? 머리 달린 집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달린 성전, 교회죠.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흘려주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도 머리가 명령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시니라 파라디도미 케팔레, 머리를 숙이시고, 머리가 케팔레잖아요.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시니라 파라디돔이 넘겨줬다. 어디로? 교회에다가 넘겨준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근데 이렇게 교회에다가 넘겨줬더니 교회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집이 되는데, 이 구분손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보세요. 팔은 이쪽으로 안 굽어지죠? 이렇게 굽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달린 집을 하나님이 오른손을 이렇게 안고 구분손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호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다는 얘기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이 바로 그래서 뭐예요? 무릎 꿇다. 뭐예요? 머리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제 당신이 나를 통치하세요. 나를 인도하세요. 당신이 머리세요? 어린 양이세요? 어디로라도 인도하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라크 복의 첫 번째가 무릎 꿇다. 하나님을 그래서 뭐예요? 송축하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라크 복이에요. 이 복은 제껴놓고 웬 썩을 것만 그렇게 아폴림이 썩을 것만 그렇게 구하는지, 이것이 바로 세상이죠. 만모니스라는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썩을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카리오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다 했잖아요.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기쁨, 그걸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올 건데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복이 바로 신약의 또 복이에요. 오늘 산상수훈의 복, 이게 다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나 가난해요, 나 맨날 울어요, 그게 천국이 아니고, 그걸 천국같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요. 그죠? 근데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거기다가 강화된 율법 앞에서 내가 복이 없음을, 의가 없음을, 나는 정말 썩는 것밖에 없음을, 음부 가운데 앉아있고 무덤 사망 가운데 누워있는 내 모습을 보며 애통하는 이 애통이 첫 번째 애통이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계명 앞에서 그렇게 발견되어질 때, 그때 내가 너를 구하러 왔어, 그거예요.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안 그런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을,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그렇게 보고 나서 가망 없는 내 모습이 내가 너무 불쌍하고 의의가 없고 나사로처럼 정말 저 대문 밖에 있어서 뭔가 정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 먹는 어떤 이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이 천국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게 천국을 들어가는 통로였어요. 천국을 오게 하고 천국을 내 마음에 부르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것도 내가 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열어주셔야 되는 것인데, 너희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있도다. 아쿠오 얘기 들었죠? 너희가 들음으로 복이 있다. 아쿠오, 이것이 내가 듣고 싶어 들어지는 게 아니라 원어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청각의 기능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뜻이 아쿠오란, 블레포, 본다 이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걸어 다니는데도 보면서도 왜 못 봤을까요? 그들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블레포, 주여, 주님이 열어주시니까,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니까. 그래서 블레포라는 이 본다라는 말이 마음으로 이해하다, 마음의 눈으로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니까 내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산상수훈은 내게 어떻게 오냐? 죄인이었던 자리, 나에게 주여, 나는 하늘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지네요. 그 복을 내가 받고 싶은데 하나도 받을 수가 없네요, 내가. 이것이 첫 번째 내 자리를 확인하는 거. 그랬더니 죄인인 걸 아는, 세리와 창기같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내가 바로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온 거야.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어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싹 들어오시고 나서 머리로 이제 좌정을, 보좌를 탁 들고 좌정을 하신 거예요. 그때 그분의 통치를 받으니까 한량없는 기쁨이 있고, 이젠 추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어떤 해가 상치 아니하게 하고, 너무 하늘에서 주시는 행복이 너무 기뻐, 감격해. 이 세상 모든 것들로 갖다 주는 싫어. 주여, 나는 당신이 제일 좋아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 가치관이 바뀌니까 정체성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사람 사는 삶이 저 밖에 있는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버려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 돈을 쫓아가는 세컨 인생이 아니라 저들하고 상관없는 퍼스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세상 편안한 걸 가지고 낚시질을 해도 내가 줄을 버리고는 안 가지. 나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 그 뜻이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내가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머리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존재라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실 때 나도 존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있잖아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찬양 기억하세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고, 주님이 계시면 나도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화평케 하느니라는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이레노 포이오스인데 화평케 하는,
중재자, 평화를 사랑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인데요. 이 말은 평화를 의미하는 에이레네 아시죠? 그래서 우리 참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어요. 에이레네 이걸 얼마나 입에 달고 다녔나 몰라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하면서 전쟁이 없는 평화라는 명사 포이에오는 이거 동사인데 하다, 만들다, 생산하다. 그러니까 전쟁 없이 평화로 만들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이런 것이 두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에이레네는 메시아의 평화, 전쟁이 없는 상태, 국가적인 평화, 그리고 개인 사이의 평화, 화합, 이거죠. 일치. 그래서 이 말이 에이로라는 이 동사에서 유래한 말인데, 에이로, 결합하다 라는 말입니다. 결합하다. 결합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좀 신부단장에서는 아주 익숙한 말들이죠. 그죠? 예,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서 합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평화 여러분 아시죠? 샬롬, 안전, 평화, 완전, 번영이란 뜻입니다. 샤라메이라는 데서 왔는데 안전하다, 평화의 언약을 맺다, 완성하다, 회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이네 그게 아니라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샬롬. 샬롬 이게 평화예요. 누가 그랬는데 그럼 내가 죽을 놈이냐? 죽을 놈이 아니라 너 원래 죽었던 놈이야. 그런데 주님이 평화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 샬롬이신 주님이 오셔서 너로 지금 살린 거야. 근데 그런 샬롬이 아니야. 네, 샬롬 그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인데 완성 평화를 맺다라는 평화의 언약을 맺다 이런 것입니다. 그 빨간 글씨 한번 정리를 했어요. 언어의 전체적인 뜻을 종합을 하면 이론은 그 문구가 나옵니다. 시작. 원어적인 의미를 통해 이해를 해보면 화평케 하는 것은 혼자가 아닌 둘 이상이 결합하여 전쟁이 없는 평화와 안전이 완전하게 완성되어 번영을 이루는 말이 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화평과 평화는 같은 의미다. 그래서 화평과 평화는 같은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평화롭게 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공과대로 이 우주 안에는 사람들이 같은 평화를 그래도 평안하려고 많이 애쓴 장면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마음이 평안하기를, 가정적으로 평안하기를 구하고 국가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를 모르고 근데 사람 자체는 만들어질 때 평화하도록 지어졌거든요. 근데 그 평화의 주체를 잃어버린 것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행복하도록 지어지기를 그렇게 지어지고 그렇게 설계 프로그램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평화의 어떤 이런 가장 중요한 기계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 빠져나간 입장 같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다 빼보세요. 하드웨어만 갖고 뭐가 돌아갑니까? 아무것도 안 돌아가잖아요. 그냥 껍데기예요. 아무리 그게 보기 좋고 새 것이라도 그거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사람은 그런 복을 받아야 행복하도록 지어지기를 그렇게 지어졌는데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간, 복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화평, 평화의 주인공이신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 사람들은 평화의 주체를 잃어버려서 그렇지 뭔가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 계속 갈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평화하게 살지? 평화하는 곳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노력의 흔적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국의 여러분 그 설화에 보면은 여러분 무릉도원이라는 걸 아시나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책을 그 옛날 아동 책으로 다 그걸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무릉도원이라는 그 부분이 그 뭡니까? 그 한 어부가 강을 따라서 이렇게 그 노를 저어서 이렇게 상류로 계속 올라가는데 복숭아 꽃이 막 이렇게 떠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향기가 너무 좋아서 그걸 막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웬 동굴이 하나가 크게 나오는데 그 동굴을 쑥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거기에 농사도 짓고 하는데
너무 평안하고 막 썩지도 않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가지고 고을 태수에게 그걸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도 가보자. 그래서 막 갔는데 못 찾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도연명의 도하원이라는 그것에 나오는 건데 지금까지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지금도 여기 중국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게 설화로 남아있어요. 무릉도원. 뭔가 이상적인 거예요. 뭔가 이상적인 그 평화로운 곳을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이데아 사상 아시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그 철학적으로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인간은 어떤 동굴 속에서 뭔가에 묶여가지고 있는데 그 반대쪽에 그 구멍이 있어 나가는 출구가 있는데 거기가 빛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가 묶여서 못 빠져나간대. 그 뭔가 그 빛이 들어오는 그 밖에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이지. 예? 그러면서 그 플라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세상은 다 가상적 세상이다. 뭔가 이상적 세상이 있을 것이다. 이건 인간 마음속에 뭔가 평화로운 이것이 아닌 정말 전쟁이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이걸 찾은 거예요.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다 만들어놨는데 다 가짜잖아. 가짜이지만 거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이 만드는 이 본성상 뭔가 평화를 항상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찾아서 그렇지. 한국에도 그게 있어요. 한국에는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 한국은 조상 때부터 우리는 무릉도원이 아니라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리랑 노래 아시죠? 네. 아리랑 한국 사람 아리랑 노래 모르면 이민 가야 됩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민요로 전락되어 있지만 미국의 찬송가 200 몇 장에 거기에 지금 수록이 돼 있대요. 그들은 부른대요. 찬송가로 부르는 거예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이 아니라 알이랑이랍니다. 여러분 그 책에도 있죠. 그래서 그걸 연구한 분도 있더라고요.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면 홍수 후의 역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 설명할 수 없고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이 있습니다. 그죠? 그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셈의 아들 아르박삿, 그 다음에 셀라, 에벨. 그렇죠? 그 에벨의 두 아들 중에 벨렉과 누가 있어요? 욕단이 있어요. 그런데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그 연구를 그것을 한국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미국 사람도 한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와서 발표하고 막 그렇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벨렉은 서쪽으로 가고 서쪽에 가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욕단은 동으로 온 거예요. 보따리 싸질머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파미르 고원을 지나서 알타이 산맥을 넘어오면서 얼마나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얼마나 험준해요. 끌고 그냥 거기를 오는데 알이랑이 바로 하나님이랑 이 뜻이랍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일어나서 막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춰야 돼. 원래 이 전 세계 중에 지금 서쪽에 이스라엘을 두고 동쪽 이스라엘로 한국을 뒀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래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거기를 넘어오면서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 태어나도 고난이요. 내가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태어났으면 괜찮을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은 우주 안에는 여기가 음부 같은 세상이라 언제 어느 시대 어디에 태어나도 다 고생이야. 거다가 하나님 사랑하면 더 고생하다가 죽어. 아리랑 힘들고 아라리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해서 동으로 와서 안착된 곳이 이 동방 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상에 경천회의라는 게 먹었어요. 예? 하나님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자 이거잖아. 이거 너무 신나잖아요. 너무 신난 거야. 그래서 이런 사상이 스며들어 온 거예요. 계속 스며서 흘러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기가 막힌 세상이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지금 역사 속에서 계속 이렇게 내려오지만 진정한 평화를 있었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평화를 알지 못했지만 평화를 추구하고 그를 지향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애시당초 여기다가 만들 때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고 있는 거야. 어디가 진짜 평화지? 그 평화롭게 살자.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려가지고, 우리끼리 평화롭게 살자. 한번 살아보자. 해서 이제는 가정도 평안하자. 나라도 평안하자. 아니, 이제는 글로벌 시대니까 세계가 평화하자 하고 만들어진 게 뭐예요? 유엔이에요. 국제기구죠. 그래서 유엔은 거기 기록된 것처럼 1945년 10월 24일 세계 2차 대전 때 그 전에 국제연맹이 무너지고 나서 새롭게 이제 탄생한 것, 국제우호관계 촉진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 문제에 관한 국제협력을 달성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기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립되어진 이 국제기구. 그래서 유엔 기구 안에 보면 별 기구가 다 있어요. 세계의 이제는 환경도 우리가 다 이제는 간섭해서 좋은 환경 만들자. 보건기구 만들어서 우리가 다 질병 없는 세상 한번 만들어 보자. 응?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를 그걸 만들고 해가지고 국제가 이제는 전쟁하지 아니고 평화롭게 좀 살아보자라고 이미 만들어진 적이 십수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은 점점 더 전쟁과 폭력과 강도와 살인과 간음과 별일로 다 해서 점점 평화가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평화하자고 외쳐요. 평화하자고 외치는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만 빼자 이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여기까지 깨달아지셨어요? 네. 그러면 세상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빼고는 온전한 평화, 온전한 화평은 없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인간 자체는 이 심령 자체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선악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선악의 구조 자체가 이 선악의 구조가 왜 형성된 거예요? 사람 마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그거를 만들어 놓고 너희가 먹어라 먹지 말라 이렇게 할 때 먹어라 먹지 말라라는 계명이 왔을 때도 그들은 이 심령이 선악 구조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사랑의 구조야. 이 선악이라는 것은 항상 율법 같아서 이걸 이렇게 되어 있는 순간부터 죄라는 게 발생합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선악은 구분할지라도 이거를 덮어버리는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이 죄악된 백성들은 선악과 먹고 출산되어서 계속 번성해온 이 세계는 심령 자체가 저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다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시편 28편 우리 3절 4절 또 한번 볼까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는가? 사람을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모여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악한 거예요. 인간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드러냈는데 9장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간의 마음, 이 인간의 속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말씀들이죠.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3절 또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의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인간의 마음이 뭐예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달라. 야, 이게 인간입니다. 경상도 말 인간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사야 29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또 이사야 29장 13절 14절을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죄를 지은 선악과를 먹고 난 이 인간들 마음속은 평화의 존재, 다시 말하면 평화의 씨 자체가 존재하고 있질 않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종교인 유대교도 왜 유력하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종교는 스스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유대교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하에 만들어진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평화의 씨를 받기 전에 또 이것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평화 없는 세상에 자기들의 의의를 가지고 종교적인 의의를 내세워서 이제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의 의의를 인정해주고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온 세상을 다 평화하게 하자. 항상 내가 먼저야. 내가. 그 안에 주님이 왕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가 왕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빼면 죽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유대교인들한테, 그 지도자들한테 지도자들을 인정해주고, 야 너희들 얼마나 고생했니? 나 오래 기다렸지? 아유 고생했어. 이제 너희는 내가 높여줄게. 너 옆자리 앉고 옆자리 앉아. 이 자리 앉고 앉아. 너희는 다 들으라. 이러기를 바랬던 거야. 왜? 자기들이 의의를 그만큼 쌓아왔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평화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데 평화를 누가 이루는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구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뭔 인간이 뭘 어떻게 평화를 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시는 거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에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금방 읽은 이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는 구절이 나오는데 2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는 것이 나옵니다. 탄생하시고 났을 때 들에서 그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가서
기별을 하면서 하는 말이 13절 14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이제 시작되었어요. 할렐루야.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 이걸 보면서도 여러분 산상수훈 참 재밌는 거죠. 이렇게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사생애를 사시고 나서 이젠 세상을 끝마치고 공생에 들어서면서 평화가 이제는 시작되는 그 천국, 그분의 통치가 산상수훈의 역사예요. 그게 기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절 그분이 누군지 한번 소개한 데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하늘과 땅이 화평을 첫째 이루지 못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늘이라고 표현합시다. 하늘과 이 땅이 있는데 하늘이 머리라면 땅은 몸이었겠죠. 그런데 죄라는 것이 딱 가로막힌 거예요. 화평이 끊어져서 이 관계가 지금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담은 죄고 이 죄는 에덴 동산 표현으로 보면 화염검으로 둘른 거예요. 이 화염검으로 둘렀어요. 죄를 지은 이 인생들을 동산 밖으로 내어 쫓고 화염검으로 둘러서 거기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가려진 겁니다. 또 이 하늘과 땅 중에 있는 궁창과 같은 거예요. 성막의 휘장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같은 거예요. 죄를 실은 몸이죠. 이 몸을 십자가로 끌고 가서 깨버림을 통하여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이 뭐를 이루었고 에이레네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화평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화평의 주인공 예수. 자, 여기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땅과 하늘을 화평케 하신 분이 예수인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죄를 깨버리고 하늘과 땅을 화평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또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해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거기 있는 것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그런데 이 소금이 이스라엘에게 언약했던 다윗에게 언약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언약이에요. 생명이에요. 은혜예요. 이것을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을 두고 너희가 서로 화평해라. 이 말은 너희 마음 가운데 또는 너희와 너희 형제 사이에 이 소금을 두고 뭐해라? 서로 화목해라 라는 얘기는 화목제물이신 예수를 두고 너희가 화목해라. 예수가 없이는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 2장 13절이나 출애굽기 30장 35절 그래서 소재 예물이나 향을 만들 때 소금을 꼭 넣었죠. 바로 그것은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역대하 13장 5절에도 다윗에게 약속한 소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펴세요. 마태복음 10장. 그것만 읽어서 될 게 아니라. 자,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어디까지 완가를 정리를 해야 이 시간에도 지금 이해를 하면서 연결이 지어질 것 같으니까. 이 세상은 화평이 없다. 근데 화평을 찾아. 알지 못하지만 기다리고 추구해. 없는데 구약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제는 하늘에는 기쁨이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늘과 땅이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늘과 땅을 화목해 하신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모셔만 드리면 네가 하늘과 땅 너와 하나님이 화평하게 될 것이고 그 화평함을 받은 화평의 주인공 주체 근원을 내 안에 모셨으니까 이 소금을 두고 너희 서로 형제끼리도 화목하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없으면 화평은 다 가짜란 얘기예요. 아멘. 다 위선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하늘과 땅을 화평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도 화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 소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아멘. 네. 자, 이건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갖다 써 그 뜻이요. 갖다 써. 이 소금 갖다 써. 다 해놨으니까 갖다 써. 죄를 내가 다 사해놨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지 않는 게 죄야. 깨달아지세요? 그렇게 해놓고 주님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 자, 이제 거기 성경에 나오는 거야. 한번 읽어보세요. 34절부터 시작.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 이런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지금 이걸 정확하게 지금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니까. 성도들이 은연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늘과 땅이 화평케 됐고 이젠 주님과 내가 화목을 이루어서 화평케 돼버렸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너가 너의 가족 중엔 네가 예수를 믿었지? 그럼 너 이제부터는 영적 싸움이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야. 화평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전쟁이야. 내 속에서도 예수님 오시면서 내 안에 전쟁이고요. 아멘. 가정에 예수 믿는 내가 들어가니까 전쟁이고요. 아멘. 이 나라에서 복음이 나가니까 그 나라 가면 첫 번째 전쟁이에요. 목 자르고 난리 치는 거예요. 막 전쟁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 터에다 그냥 화평하고 야 잘 살아. 예수님이 여기서 보태지면 너 더 잘 살 거야. 이게 아니고 야 깨버려. 가짜 행복, 가짜 화목, 위선된 포장된 그 가정 행복 다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도록 깨버려라. 아멘. 이런 복음이 어딨어 우주 안에. 응? 이건 순서예요. 마태복음 13장 비유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는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밭을 얘기해. 신령밭. 그거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씨앗으로 받아서 내 안에 나는 걸 얘기해. 근데 두 번째 비유가 가라지 비유예요. 그럼 바로 뭐냐? 거기서 좋은 씨가 뭐냐? 천국의 아들들이야. 이 얘기는 뭐냐? 옥토밭에 떨어진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하신 주님, 그 생명 되신 주님을 모신 자.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 좋은 씨. 야, 종자야, 종자. 따라합시다. 당신은 종자가 되세요. 종자가 되세요. 종자가 되세요.
종자. 근데 좋은 종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씨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알아요. 이거를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씨앗을 삼지. 깨달으세요? 그냥 먹고 그냥 소화시키고 없어지는 거 말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씨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옥토밭에 좋은 씨이신 천국의 씨앗이신 예수님을 내 여기다가 심겨진 사람들, 온전히 순종하여 예수님 화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또 씨앗이 되어서 어디로 파송되냐? 세상으로 파송돼. 그래서 두 번째 그 가라지 비유에서는 밭이 세상이에요. 심령밭이 아니라. 이게 순서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화평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내가 우리의 집으로 파송될 거 아니야, 첫 번째로. 그죠? 그러면 너는 씨앗이야. 그러면 씨앗이 바로 뭐냐? 땅과 하늘을 화평케 하는 이 씨앗을 담고 갔으니까 네가 그 예수님을 순종하면 네가 거기서 그 일을 일으킬 거다. 그때부터 너는 뭐가 올 거냐? 나 예수 믿었으니까 너 가정 이제 좋아질 거야.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하면서 천연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집안이 엉망이 돼버렸어. 저 여자가 귀신 쫓다 보면 귀신들이 막 그런 소리. 응? 내가 그래서 인연을 죽이라고 들어왔다고. 에? 인연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집이 화평했는데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시집 가시기 바랍니다. 그 집을 깨부시러 가야 돼. 진격!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교회도 그랬던 분들 몇 분 있어가지고 시집하고 고생 엄청 하던데 그게 뭐냐? 저 집을 내게 주소서. 저 집을 내게 주소서. 그래가지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예수님 화평의 씨앗을 담으니까 가서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원수가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 원수가 뭐 했어요? 진짜 화평이 아닌 가짜 화평, 위선되고 포장된 화평, 행복, 이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깨버리는 거예요. 거물지로 전쟁이야 지금부터.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우리 어머니하고 막내 전주 사는 동생이 예수님을 처음 모시고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때 저는 아말렉이었어요. 둘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제사,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내잖아. 절을 안 하네. 아버지 앞에서 절을 안 해. 내 생각이 어때요? 제가 가만히 안 있는 성격이잖아. 다 절해. 절 안 하면 알지 다. 제사 음식을 안 한다고? 불사질려고 이렇게 집구석을. 나 오늘 이번에 망가지기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한 놈은 도망가고 어머니는 절은 안 하고 제사 음식만 드시더라고. 아, 동네에서는 효자인 저놈의 새끼가 왜 저렇게 됐다냐. 효자도 아니지. 불효자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조금 쟤 그래도 부모님에게 잘하네. 이런 정도였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었어. 우리 형님이 안 믿었잖아. 제사 지내자 그러는. 지금부터 우리 집에 제사 지내면 집에 불사 일러버리겠다. 이러다가 마지막 시간 안 두고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형님이 명절날 내려와가지고 제사는 지내야 되는데 제사는 못 지내고 마루에 앉아가지고 담배만 퍽퍽 피우고. 왜? 동생 성질 아니까. 저거 제사 지냈다면 이게 진짜 불사질을 파니까. 제사는 못 지내고 섭섭해가지고 나 다음 명절 더 안 올란다. 이게 전쟁인 거야. 그 누가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후부터 이상하게 돼버린 거야. 이제 생각해보면 완전히. 야, 너 전에는 너 그게 아니었잖아. 너 반대였잖아.
너 제사 안 지나면 불사질 낸다 그랬잖아. 아니요, 이제부터는 바뀌었어. 우리 집안 바뀌었어. 주인이 바뀐 내 안에 내 주인이 바뀐 거지. 바뀐 거예요. 그분 조종 받으니까, 여러분 다 그렇잖아. 조종 받으니까 한번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면 마귀가 저질러 놓고 포장해놔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게 만드는 세상 종교도 마찬가지고 예수 없는 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악한 거예요. 사랑 얘기해요, 자비 얘기해요, 인애를 얘기해요. 다 악한 거예요. 예수 빼면 다 악한 거예요. 선언했잖아,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다 악한 거예요. 우리 시각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 가서 이제 그 전쟁하다가 조금 전쟁하다가 힘드니까 다 포기하고, 그냥 교회 얘기만 해도 그냥 할 일 내니까 나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그냥 이제는 전도도 안 해. 응? 전쟁을 누가 끝내? 보세요. 지금 창세일의 범죄의 의뢰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이에요. 이 전쟁은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야. 이거는 시작도 그렇게 된 거고, 이 전쟁도 주님이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왜 끝내냐고. 당한 거지. 왜 당하냐? 성경이 전쟁을 얘기했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고? 여호와에게 달렸다고. 여호와니시 그분을 모시고 순종하고 그렇게 갈 때 전쟁이 승리돼 가는 거지. 주님을 자꾸 멀리하고 지가 어떻게 해보다가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좋아. 그러다가 얘기하는 게 우리 신랑 저 인생은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냥 지옥으로 빨리 갔으면. 귀신은 뭐하나 몰라 저런 거 안 잡아가면서 오히려 그렇게 돼버렸어. 그게 누구예요? 그게 귀신 편이야. 어떻게 그렇게 순간에 아군이 적군으로 변한 거야? 사실은 제가 그랬죠. 절대 안 돼. 그러다가 절대 안 돼.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원수가 다른 게 너희 집안 식구다. 그래서 이루는 게 뭐냐면 화평을 이루는데 한 번 깨고서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거짓된 바벨성, 예루살렘 성이 바벨성이 돼버렸잖아요, 유대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 들어가셔서 그냥 여기서 우리 화평하보자, 여기서 우리 그래 야 나 좀 들여보내줘 이러신 게 아니에요. 저 바벨성 바람 피우고 있는 저 여자 예루살렘 저거를 그냥 돌 하나 돌이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고 이제부터 내가 새로 쌀 거다.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머릿돌이 뭐가 되셨어요? 기초석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산상수훈이 그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복음 전하다가 그 천국복음 얘기하잖아요. 천국복음. 그러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그러면서 천국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은 천국은 깨닫지 못하고, 그렇지, 자기들의 필요와 자기들이 어떤 것만 찾아서 바글바글하게 모여들이. 오늘 교회가 어떤 교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성도들은 천국은 알지 못하고, 천국이 뭐예요? 야, 기초가 뭔지 알아? 요 터에다가 내 집 질 건데 이게 천국이야. 근데 이게 뭐냐? 예수님이 터야. 그럼 바로 뭐냐?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야. 이게 나라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국 복음 전하다가 야 잠깐 스톱. 그러면서 주님이 도망가신 산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만 산상수훈을, 천국의 실상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전에 있던 스스로 포장된 나라와 행복과 모든 가짜 평화들 다 깨져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 그 나라는 내가 통치야, 내가 주권자야, 내가 법이야.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부터 새 나라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새 창조요, 새 나라요, 이것이 새 하나님 나라다. 그것이 첫째로 너희 속에 들어갈 것이고 너희를 통하여 너희의 가정이 새 나라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정확하게 일어나려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것이 산상수훈 말씀이고 강화된 율법이에요. 꼼짝 못하게 너는 죄인이고 하늘나라 그 통치를 모시려면 너는 네 자신부터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기초고 새 예루살렘 성을 쌓아가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7장의 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산에서 내려가서 뭐 한다? 문둥이들부터 고치는 것은 죄를 사해 주시는 나라는 걸 자꾸 알려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오전 시간 마칩니다. 할렐루야.